십자가 이후에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자주 왕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늘 다니는 학교 그 교실을 들어가면서 어느 날은 시험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죠. 물론 교실로 들어가지만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무거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셔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침묵을 하십니다.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찬식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머물러 계십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지금 피조물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고의로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가셔서 몸소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7장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대요.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십니다. 직접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너는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집기들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질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재료는 이런 것을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영혼으로 받아요. 80세의 노인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기억해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며 이 땅에 살면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드리는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의 속죄, 영원한 속죄.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집도 새 것으로 바꾸고 차도 새 것으로 바꾸고 남편은 바꾸면 안 되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어요. 1%도 아쉬움이 없어요. 0.0001%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 완전한 해방,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 이전의 비포, 십자가 이후의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은혜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들입니다. 모자란 점입니다. 우리의 결점입니다. 인생에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적인 결점이 있든지 몸의 결점이 있든지 육체적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질에 관계에 다 결점이 있죠.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정적인 죄를 말해요. 십계명을 어긴 거, 율법을 어긴 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한 거,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거, 이걸 다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원으로 가면 됩니까? 병원으로 가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자연으로 가서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야호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술 한 잔 찐하게 마시고 어깨 한번 탁탁 두들기고 머리 흔들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는 뉘우침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도말하는 것이고 죄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몸같이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함을 받아요. 도끼로 일가족 6명을 두들겨 패서 죽였던 고재몽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살을 뚝뚝 뜯어먹었던 인육을 먹었던 그 무시무시한 살인마 지존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부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잠을 잤던 성철 스님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 설법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고백했고 수많은 중생들을 내가 속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고백했어요. 뭔가 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죄를 사하는 채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가 넘어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채널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드라마 채널도 있고 스포츠 채널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계속 그 드라마만 보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스포츠만 보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채널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화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죄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는데,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습니다. 십자가형에서는 마지막 수순이에요. 이 사람이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을 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죽이는 거죠. 끔찍한 사형 방법이에요. 양쪽의 강도는 그렇게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릅니다. 그때 거기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식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쏟으셨어요. 물은 영생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생수입니다. 또한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킴이니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이 오심을 뜻하는 것이죠.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상하셨습니까? 상했다는 말은 다카입니다. 원어가 다카예요. 이 상했다는 말은 짓누르다, 깔아뭉개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상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로마 군병이 짓누릅니다. 선열, 그 시뻘건 선열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퇴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갈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몸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다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꿇어 경배합니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러나 경례도 해요. 막 이렇게 경례.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영원히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역사에 의하면 우리 그림에 보면 이렇게 흰 천으로 둘렀대는데 역사에 보면 그것도 없대요. 오늘 종료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메시아여 하고 추앙했던 그들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소서 빌라도 앞에서 외쳤던 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여인네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잘못해서 문을 이렇게 조금만 열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그 상함을 몸소 다 당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샬롬이 왔다는 것이에요.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아요. 또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치면서 징계도 하죠. 예수님이 무슨 징계를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빌라도 앞에서 수모를 당하며 징계를 받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징계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래요. 근데 이 평화가 원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샬롬의 의미가 제가 알기에는 영혼의 자유, 정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샬롬이 복지, 번영, 성공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고 나사로처럼 치질이 궁생맞게 살다가 천국에만 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샬롬 안에는 번영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빼고 뭐 마호멧을 넣어도 되고 뭐 석가를 넣어도 되고 뭐 공자를 넣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요. 그건 기복주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복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물질은 빼고 그런 거 없어요. 건강은 빼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분이 몸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원어가 뭐냐면 플루테오예요. 영어는 뭐라고 돼 있었는데 become rich예요. rich가 뭔가요? rich.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시죠? rich예요, rich. rich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rich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특수한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요를 이루었어요. 야베스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창고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성공 중에 성공을 이루어 4명의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사사기 6장 24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이라 그래요. 그 다음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샬롬 안에 영혼의 자유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올바른 철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담을 쌓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 청년의 예배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좁은 길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문명이 발전하고 나니까 넓은 길로 있어요. 넓은 길을 만들어놨어요. 사통팔달.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는 길을 닦았어요. 길을. 근데 이 길이 넓은 길이에요. 마차도 다니고 군수 물품도 막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었다고요. 그 길을 그들은 넓은 길이라고 연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길은 어떤 길? 아주 좁은 길이에요. 로마가 만드는 공중도로의 길은 뭐냐 하면은 길이 16규빗이에요. 이건 7.3m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좁은 길은 4규빗이에요. 이건 2m밖에 되지 않아요. 등치 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하면 거슬리고 그럴 만한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갈 때 가라라고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길로 갔냐 하면 공중도로로 다니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로 자꾸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언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의미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이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가를 보면 그것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0절에서 내가 뜻을 너희에게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하게 예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돈을 아끼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서 그 성도들을 도와준 거예요. 연보를 한 거예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8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달동네에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난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그래. 아니 왜요? 왜 제가 뭘 잘못했죠? 네가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잖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주님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슈퍼마켓에서 찾아다닙니다. 성도들 그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사업장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그냥 돈이 들어오는 대로 11조를 막 뜯어내는 거예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죠? 제2의 소년보 목사님이에요. 막 뜯어내는 거, 강제적으로 막.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성도들이 사업이 열리고 가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이율론적으로 악하다고 보지 마세요. 성경은 청부론도 있고 청비인론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가신만 318명이에요. 이렇게 아멘 안 하실 줄인데 여러분은 뭐 400명씩 있죠. 가신이 뭡니까? 집을 지키는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군사가 300명이 넘었다고요, 여러분. 뭐 여러분은 뭐 혹시 뭐 파출부를 한 100명씩 거느십니까? 네? 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그런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복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병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나무 손잡이 있고 가죽이 있고 그 가죽 끝에는 작은 뼈 조각들이 얼기설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노쇠 덩어리인데 그 노쇠 덩어리는 그냥 동그란 것이 아니라 끝에 정갈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늘처럼. 이걸 가지고 39대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온몸이 다 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시는데 이 십자가 무게가 연구에 하면 70kg예요. 70kg. 제가 포병이 우리 정일이도 포병인데 포탄 무게가 42kg. 그래갖고 월차릴 때 포탄을 어깨에다 메고 연병장을 뺑뺑이 10바퀴 돌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고참들이 놀리면서 애인을 업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놀리면서 뺑뺑이를 돌렸는데 여러분 70kg를 그 지친 몸으로 그걸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류의 그동안 있었던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질병의 종류가 3만 가지래요. 근데 그거를요 종목별로 구별해 놨는데 그게 39가지래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질병은 불법입니다. 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질병은 불법이다. 질병은 불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몸에 아플 때마다 여러분 외치세요. 질병은 불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고 해결하셨다. 나는 자유하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실 거예요. 어느 시장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요, 이분이 어떻게 시장이 되었는지 참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뭐 동문서주해도 방법이 없어요. 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다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면은 말이야 치료된대. 아니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한번 하고 오시죠. 그래서 참 목사님도 믿음이 좋죠. 이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기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금식 일주일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거.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그 한참 금식을 하면서 굴에 들어가서 주여 아내를 고쳐주세요. 아내를 고쳐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혀가 확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아내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는 정신이 미치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냐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막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박수를 치면서 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겁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금식 다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분이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치유를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교회에 유년부 담당하시는 유성민 전도사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애인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겠어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금요차례 예배 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의 애인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또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났는데 딱 가보니까요, 암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사를 했는데 이 암이 사라졌어요. 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궁금하면 원하시면 제가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성함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한덕순 씨라고 있어요. 19살 때 남편감을 만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19살 때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마약 중독자예요. 약을 하는 거예요. 약쟁이에요, 약쟁이. 그 얼마나 낙심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불쌍해서 그 남편과 4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막 열심히 노력했죠. 예, 그런데 남편이 고쳐지질 않아요. 10년이 넘도록 둘째가 낳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덕순 씨도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그냥 깨진 거죠. 뭐. 자녀들은 막 이상한 질병들이 있고요. 얼굴이 막 틱장애도 있고요. 정서적이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에 빠진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은 소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가는 신용원 목사님이에요. 이 신용원 목사님을 만나면 이 마약에서 해방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됐어요. 중독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녀들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런데요, 그 다음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신용헌 목사님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마약에 빠져있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을 따르.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허용하신 주님,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시다.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 그 채널로 나가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내세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원수와의 하나님이여 이 싸움에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내세우며 앞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